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 땅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지역마다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그 지역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는 지속적으로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놓은 교회들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또 그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권면하거나 책망하거나 위로하거나 하는 그의 메시지를 증거함으로 그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였던 사역인데, 소아시아 지역에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여기에 바울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으니 갈라디아 교회가 되었겠지요. 그리고 다른 곳에 세운 교회들을 그렇게 돌아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어떤 형편인가, 어떻게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더니 교회 안에 심각한 차별이 시작되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대체 교회 안에 어떤 차별이 있는가 알아본 결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교회에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가장 먼저 수용성 있게 받아들일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 땅에까지 흘러와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니까 이민자들이겠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들었을 때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비교적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복음을 듣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이었다가 이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영적인 눈이 확 열려지는 체험을 했을 거예요. 큰 거부감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의 일원이 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 배경적으로 봐서 한쪽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고 히브리인들입니다. 또 한쪽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다고 했지요. 그 차별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하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이 일은 간단하다. 너희들이 참 손쉽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데 적어도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 그걸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나 무작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고, 그래도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하고 제시하는 게 뭐냐면 율법 준수입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 또 유대주의자로서 살아왔던 그 자기들의 선민의식,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 우리 히브리 민족의 정통성이나 아니면 문화나 습관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신앙에 요만큼도 뿌리도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했으니, 우리는 참 그동안 율법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희는 그냥 거저 먹겠다는 거냐? 아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너희가 최소한 이건 해야 된다 하고 제시하는 거 있었어요. 이 율법은 뭐뭐는 하지 마라, 하지 말라면 하지 마라, 해라, 왜 하라면 해라, 이거거든요, 율법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정신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면서 제시한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는 너희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로 들어오려면 그 음식을 끊어야 될 음식들이 있다. 그거를 반드시 끊고 들어와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인데,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육체의 표징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교회로 들어오려면 할례 받고 들어와라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거예요. 바울이 듣는 입장에서는 이건 또 무슨 소리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 받아야 된다거나 무슨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거나 뭘 끊을 건 끊고 들어와라, 그리고 육시에는 이런 흔적을 남겨야 된다, 이런 것을 내가 강요했느냐? 복음이 그런 것이더냐? 복음은 순수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자기 임의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사도 바울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써내려가는 그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그 감정은 한마디로 분노예요. 왜 순수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 임의로 거기다가 뭘 자꾸 얹어서 조건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부담을 안기고 그런단 말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했더냐 하면서 하는 말이 6절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뭘로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거는 뭐지? 내가 저들을 그렇게 가르쳤던가?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속히 떠나,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빨리 변질되고 왜곡될 줄은 몰랐다. 나는 너희들에게 순수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 멋대로 거기에다가 율법의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이 교회의 울타리를 쳐버리고 아무나 이 울타리에 들어올 수 없다. 특별히 이방인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고 구별되지 못하게 이것저것 다 주워먹고 살던 자들인데, 과연 너희들이 음식을 구별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음식을 안 먹고 또 절제하고 너희들이 기호로 삼았던 것을 끊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할례를 육체에 행하여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행하여졌다면 너희들을 이방인이지만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수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그걸 거부하겠다면 우리도 너희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문턱이 높죠? 텃세가 대단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고만장한 태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 6절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좋은 성경을 사신 분들은 거기에 빨간 글씨로, 조그만 글씨로 6절 바로 앞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른 복음은 없다 하려다가 거기 그렇게 써 있어서 다른 복음을 거부하라 이렇게 바꿨을 뿐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하나다.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로 말미암아 죄 많은 우리들이 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이 기적적인 사건 이외에,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것 정도는 기본 아니냐, 그게 할례였어요. 이 정도는 해야 들어온다. 그게 그들의 그동안에 좋아했던 것, 자기들의 삶에 달고 살았던 것들을 포기하고 끊고 거절하고
그리고 들어와야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여겼다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것에서부터 속히 떠나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변질되고 타락하고 자기들 임의로 해석하고 이렇게 다른 복음을 만들어낼 줄이야 나는 생각도 못했다.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 그러는 거예요. 8절도 보십시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마지막에도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바울이 지금 대단히 화가 나 있구나. 바울이 대단히 화가 나 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바울이 가르치고 간 복음,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완전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자기 해석을 갖다가 막 갖다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수 복음과 거리가 있는 인간의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 이것이 다른 복음이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이 다른 복음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나는 비록 지금 너희들에게서부터 멀리 이 몸이 떨어져 와 있지만 너희 교회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이 교회 내에 이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듣고 내가 그 실상을 알아보니 참 기가 막히구나. 왜 너희들이 가르친 적도 없는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남들에게 부담을 안기고 강요한단 말이냐. 그렇게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순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거기다가 얹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걸 무조건적인 은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는데 인간들은 자기가 먼저 믿는 자 되었고 교회의 기득권이 되었다고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짜는 없다. 너희들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 다양한 조건들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극단적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복음은 단순한 것이고 순수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이 교회들의 서신을 보낼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인사말이고요. 편지를 쓸 때 거의 그러지 않습니까? 인사말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안부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를 가만히 보면 안부를 묻고 인사말 하는 거는 거의 다 생략이 되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기가 무섭게 너희들이 하는 짓을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내가 화가 난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싶다. 언제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느냐 하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상하게 여기노라. 너희들이 왜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는지 참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 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자의식이요. 자의식, 고집스러움이에요. 제가 몇 주째 지금 이 말씀하네요. 우리가 참 고집스러워요. 예수를 믿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내가 편리하고 내가 부담 없으면 아멘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내가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아멘은 해놓고도 절대 안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들의 그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탄에 맞지 않는 겁니다. 어쩌다가 너희들이 그렇게 되었느냐? 누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느냐? 하면서 그렇게 왜곡된 것을 심고 가르치는 이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얼마나 뭘 모르고 그러는 건 줄 너희가 아느냐? 뭘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8절 말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9절에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본질에서 떠나
왜곡된 현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심각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교회의 위기다. 심각하다.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이들의 짓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강요했던 것, 율법을 지키겠느냐, 끊을 것을 끊겠느냐, 할례를 받겠느냐,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뭐 안 된다, 못 한다, 해라, 하지 마라, 자꾸 우리에게 무슨 그 간섭을 하시고 잔소리를 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래서 원죄 얘기하지 않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 져요. 그리고 누가 말려도 죄 져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 이제 율법대로만 살면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쁨을 받고 구원을 따낼 수 있으리라 여기는데, 사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왜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어떤 시비를 걸었는가 하면,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왜 안식일 안 지킵니까? 하고 따져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도 안식일에 자식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든지 어떤 날이든지 신경 쓰지 않고 내 자식 건지러 우물로 달려가고 내 재산 목록 1호를 건지러 우물 속으로 뛰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어내어 물을 마시도록 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내 짐승들아, 소와 나귀야, 목이 마르지.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안식일이다. 오늘 하루만 참아라. 내일 내가 풀어서 물가로 데리고 가줄게. 그러는 사람 어디 있느냐?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은 건져야 되고,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목록인데 그것이 목말라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겠느냐? 끌고 나가서 물 먹이는 일을 하지 않느냐? 이거 무슨 말씀이죠? 너희 중에 과연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 조문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 준수에 탁월하다고,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때 당시에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우러러봤습니다. 우리는 못하는 걸 저분들은 하신다고,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하냐고, 우리는 신발을 벗고 뛰어와도 저분들 발뒤꿈치도 못 따라간다고, 그렇게 존경받고 추앙받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자부심이 대단. 우리는 율법 잘 지켜, 너희들은 우리하고 흉내도 못 내, 우리처럼 해봤어? 그러면서 자기들 잘난 맛으로 예수님에게 왜 당신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니들은 그러면 안식일 그렇게 잘 지켰어? 안식일에다가 목숨을 걸었어? 그래서 자식이 우물에 빠졌으면 팔짱 끼고 내일 건져줄게, 오늘 안식일이라 얘야 조금만 참아라, 그랬어? 니들이 뛰어들지 않았어? 세상에 완벽하게 안식일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타박하신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들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 실망 정도가 아니야, 진노하고 계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너희들을 살리실 것인데, 너희들이 끝까지 그렇게 고집 피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심판은 무시무시한 것이 될 것이야.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집어삼킵니다. 전쟁에 패망하는 거예요. 전쟁에 패망해서 성은 불타고 또 성전도 불타고 쫄딱 망하고 패전 국가 백성들이 됐으니까 포로로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세월을 7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기들은 여기 이방 땅에 끌려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에는 성전에 나가면 그러면 거기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펴가지고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하는 예배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오니까 다 두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도 없고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그들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성전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그때 자기들이 그런데 우리가 고향 본향에 있을 때, 아니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늘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구전 해봅시다.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말씀, 이걸 구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무드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슈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슈나에서 탈무드가 나왔는데, 탈무드는 이제 성문화되었지만 어떻게 성문화된 것인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 기록된 성경이 아니고, 이 탈무드는 미슈나, 구전되어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에게 또 전하고 자식이 자식에게 전하고 하면서 이 구전되어 오는 계명들을 미슈나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리되어진 것이 탈무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아닌데 사람들이 성경이 없이 자기들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주워 들었던 말씀들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말씀들을 일목요연하게 모아놓은 것으로 탈무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성문화된 율법을 간수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구전 성경, 구전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더 중시하게 되었어요. 성경은 없으니까. 구전 율법을 지켜가다가 세월이 흘러서 주후 200년경에 랍비 중에 예후다 하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율법, 구전을 하나의 책으로 묶음으로써 이것이 미슈나가 되었고, 이것이 탈무드의 본류가 되었습니다. 탈무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탈무드나 미슈나 같은 것은 그야말로 성문화된, 그러니까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별도로 사람들이 성경처럼, 아니면 어떤 때는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자기들이 받아들였던 다른 복음이었어요. 성경이 아닌데 그것을 성경처럼 절대 기준을 삼고 있었다는 말이죠. 오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유대인으로서의 그 피가 흐르고 율법주의 전통에 그 완전히 깊이 절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자기들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율법을 할례를 행하여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성도들을 맞이하려면, 교회가 부흥돼서 성도들을 맞이하려면 할례 받은 사람들, 아니면 할례를 받겠다는 약속을 받고 받아라, 혹은 자기들이 기호식품으로 삼거나 전통적으로 먹고 왔던 것들 중에서 이런 건 먹지 말고 이런 것도 먹지 말고 이런 것도 먹지 마라, 그거 지킬 수 있겠냐? 이거 먹으면서 교회 못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언제 가르쳤냐?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진노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가르치지 않은 다른 복음이 왜 너희들 속에 널리 퍼져나가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 것처럼, 계명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었느냐? 쉽게 표현하면요, 누구 맘대로, 누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쳤고 누가 그렇게 그런 것을 강요하라고 말했단 말이냐 하고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부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던 이런 차별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한 이후로 자연스럽게 소멸됐어요. 아니구나 하고 소멸되었어요. 그러면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제
그런데 실제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4절 시작하면서 바울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4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복음이에요. 이 여기다가 아무것도 양념을 넣으면 안 되고 사견이 들어가면 안 되고 자기가 나름대로 임의적인 해석과 판단을 넣으면 안 돼요. 이것 자체가 그냥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자기 몸을 주셨다. 순수 복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시려고, 악에서 건지시려고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다른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기본이다, 해야 된다 하고 가르치는 것은 다른 복음인데, 더 이상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라 가르친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 쌓아놨던 문턱이 사라졌어요. 순수 복음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대에는, 역사적으로 그 후세대에는 다른 복음이라는 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까? 아니요. 세월이 흘러서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또 들어옵니다. 그 다른 복음은 교권주의자들, 교황을 중심으로 한 옛 로마 카톨릭 교권주의자들의 가르침으로 이 다른 복음이 또 들어와요. 왜냐하면 저들은 성경을 독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앞에 성경이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 백성들, 성도들은 성경 없어요. 그리고 미사들 드린다고 성전으로 들어오면 이 앞에서 성직자가, 이 교권주의자들이 성경을 낭독해요. 자기만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낭독할 때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소리로 읽어줘야 되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어려운 라틴어로 읽어요. 그러니까 미사를 드리면서 라틴어가 들려오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읽은 그것을 해석을 해요. 성경은 자기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지몽매한 백성들아, 내가 이제 성경을 낭독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성경 해석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럼 코에 갖다 붙이면, 귀에 갖다 붙이면 그런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성도들은 들으면서 우리는 어차피 남의 나라 말이고 어차피 못 알아듣는 소리인데 또 저렇게 친절하게 그건 이런 거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어느 때였는가 하면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베드로 성당, 로마에 가면은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베드로 성당을 재건, 보수 공사를 하던 때예요. 전쟁을 치르려면 여러분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미사일이 뭐 하루에 뭐 한 70발 날라왔단다 뉴스에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미사일 한 발이 얼마짜리인가를 계산하면 이거는 진짜 돈 싸움인 거예요. 전쟁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죠. 십자군 전쟁. 그 다음에 성전 성 베드로 성당 보수 공사, 여기에도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해결했는가 하면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도들에게서 돈을 긁어내야 되겠다, 뺏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뺐는가? 자기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면죄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연옥설. 너희 조상이 죽었는데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못 가고 지금 연옥이라는 데 대기 중이거든. 그런데 살아있는 너희, 그 자손된 너희들이 연보를 많이 갖다가 바치면 교회에다가,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연보를 많이 바친 후손이 있는 사람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그걸 못하면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어떤 후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조상이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내가 뭐 집 팔고 논 팔아서라도 해야지, 그런 식으로 교회가 돈을 긁어 모았어요. 사기죠? 사기쳤어요. 면죄부, 너희들이 죄가 많은데 이 면죄부를 사가지고 가면, 돈 내고 이거 사가지고 가면 그 죄는 해결이 된다. 면죄부 팔아먹었어요. 사기쳤죠? 그런데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다니까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성경이 자기 앞에 있어도 안 읽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서 못 읽었어요. 그리고 무슨 소린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누가요? 교권을 쥐고 있는 그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너희들만 왜 성경을 독점하냐? 교회가 성경 말씀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자기 멋대로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지요. 근데 진정한 복음은, 진정한 그 하나님의 권세는 말씀에서 나와요. 아멘을 7사람만 해도 하나님의 권세는 말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위에 말씀이 있지 말씀 위에 교회가 있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로마 카톨릭 시대에 교회가 말씀 위에 교회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갖고 주물떡거렸어요. 그러나 지금요, 종교 개혁 시대 이후에는 교회의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말씀의 권세를 능가하는 교회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교회가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되고 돈에 눈이 환장을 해가지고 돈에 눈이 멀어서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성전 짓고 전쟁 치르고 자기들 배 불리고 그러고 앉아 있으니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의 입구에다가 99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종교 개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때 당시에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발명을 하지요.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되면서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루터에 의해서 번역된 성경이 인쇄기에 걸려가지고 수없이 찍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포되니까 그동안에 라틴어로만 그냥 주워 듣던 성경을 자기들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자기들이 말씀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 지금 이 왜곡되고 부패한 교회상에 대해서 신랄하게 반박문을 게시한 것도 널리 반포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 다른 복음, 왜곡되었던 복음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다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아까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대단한 부담을 주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문턱을 높였던 이들이 바울의 편지 하나로 다시 그들의 다른 복음이 쓰러졌어요. 사그라졌는데 지금 중세 시대에 이런 일들도 또 종교 개혁을 통해서 사그라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는 시대에, 그러면 지금 우리 사는 시대에는 종교 개혁 이후로 다른 복음이 없나? 우리 교회 안에 다른 복음, 오늘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흥분해가지고 그들에게 책망하고 지적하며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가르쳐주는 그런 왜곡된 자의적 해석이나 자기중심적인 다른 복음은 오늘날 교회 안에 없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구절이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절에 들어오면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여기 10절에는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은데 그 다른 복음에 대한 선언이 거기에 나옵니다. 한번 10절을 같이 소리내서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 사람의 유익을 챙기는 것, 이것으로 복음을 이용해 먹었다면, 순수 복음을 너희들의 이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 창작을 해냈어요. 연옥설, 면죄부 이런 거 만들어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들이 교회 일원이 되려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방인 출신들이 어디 감히 교회 들어오려면 할례 받고 들어오고, 그래 음식 이거 너희들 먹지 말아야 될 거 이제까지 먹고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못 먹어, 알지? 그래도 들어올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살아오는 자기들 이권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이 십자가 복음 이외에 다른 양념을 가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여기 10절 말씀을 보면 그게 다 뭐냐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유익을 챙기는 것으로 복음을 이용했다면 이것도 이 시대의 다른 복음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다른 복음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만족이에요. 내 만족이고 자기 유익이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 먹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기꺼이 순종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할만하고 내 마음에 흡족하면. 그러나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거부감이 들고 부담이 되면,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못하겠다고 하거나 내 판단과 고집을 복음으로 대체해버려요. 내 판단이고 내 고집이고 내 생각일 뿐인데 그것을 복음이라고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우리 신앙이요, 엄밀히 따지자면 내 멋대로 신앙입니다. 내 멋대로.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면 순수하게 받아야 되는데, 인간 편의적인 복음,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으로 만들어진 복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일이 없는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복음, 이게 바로 우상 숭배고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단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가,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어요. 내 식대로 믿어요. 그 수 틀리면 쥐었다가 또 발등에 불 떨어지면 달려 나왔다가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참 좋다. 이 종교 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나 마음 편안하고 좋은. 그럴 때는 교회 잘 다니다가 뭔가 시험에 들고 뭔가 눈꼴 사나운 게 보이고 뭔가 상처가 되고 기분이 안 좋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나와요. 안 해요. 순종 못 합니다. 이게 고집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참 고집 셉니다. 제가 석 주째 지금 이 소리 합니다. 우리 고집. 여러분, 고집으로 망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자기 힘 빼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힘 빼는 일이에요. 내 고집을 앞세우는 것 가지고 이게 신앙인 줄로 아는데 그건 자기 판단일 뿐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서 자기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게 우리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의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는 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생존 전략, 살아남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면서 생존 문제 해결이 그게 복음이 되는 시대. 오늘날은요, 생존 문제 해결이 복음이지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시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러면 화면에 탁 띄워주는 센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 구절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 덕분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그래서 내가 타고난 내 본성을 보면 죄로 가득해요. 구제불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과거에 죄 많은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어. 예수님이 그렇게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 그리고 내가 살았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살았는데, 내가 사는 건 과거에 죄 많던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남은 시간을 내가 지금 덤으로 살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시간이, 내 인생이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살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살았을까? 예수님이라면 나같이 이렇게 못된 인격으로 사셨을까? 나는 지금 덤인데,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님 대신 살고 있는 덤의 인생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을 두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은 교회에 소속은 되어 행정적으로는 교회의 일원인지 몰라도 그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과거에 샤머니즘이나 자기 우상숭배에 빠져서 살던 우리 조상들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도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신을 숭배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인 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우상이 내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 나는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겠어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것뿐이야. 이것을 내가 움켜쥘 수만 있으면 난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안전을 보장받고 싶지요? 의지하고 싶지요? 그게 자식일 수 있어요.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건강일 수 있어요. 그게 돈일 수 있어요. 그게 친구, 인간관계일 수 있어요. 그게 내 자존심, 알량한 내 자존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존심 센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안 해요, 못해요, 다시는 전화도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 전화 신방했다가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이제 전화해도 안 받을 거야, 이러면 마음에 비수가 팍 꽂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도 전화하고, 그래도 얼르고 달래고. 주의 종들도 사람이거든요. 제가 겪어보니까 저도 최고고 다들 한성깔들이 있어요. 근데 내 성질을 생각하면 그냥 양이고 뭐고 그냥 이걸 그냥 관둬라, 관둬. 내가 너 같은 거 이러고 싶어도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사역은 그러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또 얼르고 또 달래고 또 위로하고 또 참고 기다려주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목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병이 생기지. 속병이. 어저께 어디 임직식 하는 데 갔더니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목사들이 왜 단명하는 줄 압니까? 사모들이 왜 빨리 죽는 줄 압니까?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은 몇 년도에 몇 살에 죽었고, 어떤 목사님은 몇 년도에 뭘로 죽었는데 무슨 암이었고, 맨 그걸 쭉 나열을 하셔.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또 울어, 또 엉엉 울어. 제발 좀 목사님 좀 힘들게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래서 뒤에 앉아다가 저분을 강사로 모셔야겠다. 그냥 농담으로 뒤에 앉아서.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같이 또 울고 그러고들이 있어요. 그래요. 주의 종들의 마음을 누가 압니까? 자기들이 교회 제일 사랑하지. 그렇죠? 교회가 산으로 갈까 봐 걱정스러워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의 종들한테는 엄청난 상처가 돼요. 참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있는 우상, 그 우상 중에 우상이 뭔지 아세요? 자아예요. 자아. 고집스러운 자아. 어지간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나는 못 받고, 나는 안 꺾여, 이러는 자아들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더냐 너희들을. 그거 다 다른 복음이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도취에 빠져 살아가는 걸, 그걸 신앙인 줄로 아느냐? 네 잘난 맛으로 신앙생활 할 거냐? 언제까지 그럴 거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건 뭐냐면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존재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런데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 순수함과 정결함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야 될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고 오로지 나를 기쁘게,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예수를 팔아먹고 교회를 이용해 먹으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삽니까? 다른 복음에 취해 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입니다. 거기에다가 왜 자꾸 뭐 살을 붙입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없고 십자가 복음은 없고 그냥 교회 생활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자기 도취,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땅을 치는 거예요. 아니, 너무 화가 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과 9절에 두 번이나 그렇게 외칠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잘 들으세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완성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님이 사셨어야 되는 시간을 덤으로 살고 있다. 예수님이 사시는데 나처럼 사실까? 이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실까?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복음을 만들어낼 줄 아는 존재들이에요. 그만큼 부패했어요. 그만큼 고집스러워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읽어도 돼요. 너희는 어쩌다가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너희가 앉아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냐? 지금 너희가 만들어 놓고 섬기는 신은 혹시 너 자신이 아니더냐?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다른 복음은 여기 있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 신념, 자기 중심적인 판단, 자기 유익, 자기 욕망, 자기 자랑, 자기 욕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복음이에요. 오늘 이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